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첫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Eve입니다. 너무 좋은 크리스마스 시즌, 제가 항상 좋아하는 시즌입니다. 12월도 계속 저희가 여호수아를 묵상했었는데요. 잠시 여호수아를 쉬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이사야서와 어제는 이사야서 본문, 또 누가복음 말씀, 또 내일도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나신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번 주일, 지난주죠. 며칠 전에 주일 성탄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가 저희가 있었죠. 정말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시고 연습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하이라이트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이쁘게 나와서 귀엽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율동도 하고, 저희 늘푸른 어르신도 귀엽게 나오셔서 율동도 정도 치시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 율동을 몸친데 율동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하기 싫다고, 그냥 패스성 하기 싫다고. 근데 제가 교육부 사역을 15년 넘게 했는데 정말 한 번도 크리스마스 때마다 내가 하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15년 동안 매일매일 아이들이 그런 거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무대 울렁증 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연습하고 그런 거 힘들다, 그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일 은혜를 받고, 또 유년부 아이들도, 대학 청년부 아이들도 하고 나면, 할 때는 불평하다가 하고 나면 너무 즐거워해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인 줄 믿습니다. 늘푸른 어르신들 타임 중에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좀 안 맞았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고, 그런 것이 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막 틀리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이런 방법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너무나도 급하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기억에 남고 항상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목자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급히 뭔가를 듣고 뭔가를 정말
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오늘 너무 스토리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good news, 이완겔리온 good news를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아기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나러 가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간단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이 복음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합니다. 천사들이요.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바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영어로 do not be afraid. 저희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약간 비둘기 날개를 단 애기들이 생각이 나죠. 참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이 가톨릭 문화나 이런 곳에서는 천사들이 참 왜곡이 돼 있어요. 그 큐피드 아시나요 혹시? 큐피드 아기 천사들이 막 이렇게 비둘기처럼 날아와서 막 화살, 이 하트, 발렌타인데이 때 그렇죠? 하트 쏘고 막 그러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글이나 요즘 인터넷에 성경적 천사를 한번 쳐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무시무시하고 막 이상한 그런 천사들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기 천사는 온데간데 없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곧 consuming fire, 모든 것을 소염하신 그런 fire, 불 대신 하나님의 영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 앞에서 거룩하다 영원히 외치는 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천사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너무 무서운 그런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에인저 이런 것보다 게루빔, 그룹이라 그러죠. 세라핌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럼 정말 무서운 천사들이 나옵니다. 두려워 떠오는 그런 천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큐피드와 막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오염된 천사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천사들을 보고 그 베들레헴 목자들이 2000년 전에 왜 무서워하였고 천사들이 바로 무서워 말라 하였는지 저희가 알게 되죠. 저희 9절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주의 영광이 비추고 갑자기 주의 사자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천사들을 보니까 크게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무리 천민 of 천민, 제일 소외된 하층 계급인 사람들이었어도 그 베들레헴 목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아기 때부터 토라 스쿨, 모세 오경 스쿨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때 너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선지자들도 두려워 떨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영광을 보고 난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영광,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이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체가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태양에 가까이 가고 태양을 오래 보면 눈이 타죠. 태양을 오래 밖에 있으면 선버닝이 되죠. 태양을 계속 가까이 가면 저희가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consuming fire, 정말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을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에 여기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원어로 유앙겔리온, 굿뉴스입니다. 이때 로마 왕국이 전 지중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항상 개선 장군이나 황제가 승리하고 들어올 때 황제가 막 적들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승정보가 들어올 때 소식이 빅뉴스, 와 빅뉴스입니다, 큰 뉴스입니다, 너무 기쁜 뉴스입니다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에요. 굿뉴스. 이 천사가 전하는 지금 이 굿뉴스가 유앙겔리온, 이 굿뉴스, 복음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전도, 영어로 전도가 evangelism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그래서 전도는 굿뉴스를 천사들처럼 전하는 것이,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전도, 이반젤리즘인 것이죠. 저희 천사들이 전하고 베들레헴 목자들이 들었던 그 승전보, 승리의 소식, 온 세상 기뻐하고 경배해야 하는 복음의 말씀이 저희 목자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11절 그 복음의 말씀을 저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승전보를 외치고 천군들, 하늘의 천사 군대들이 13절, 14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3절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이 승전보, 이것을 저희가 매일매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모든 크리스마스 퍼포먼스가 끝나고 2부 순서가 끝나고 제가 아이들과 선물 교환 시간하며 잠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막 싫어하다가 또 하고 나니까 뭐 또 재밌어가지고 선물 교환하니까 또 이렇게 이쁜 우리 귀여운 어린 양 같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는 매일매일 저희가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매일매일 전해져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도시에 나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스토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중보하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저희가 전하고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복음의 승전보의 말씀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저희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너희가 이 사인을 볼 것이다. 너희가 이 사인을 볼 것이다. 구유에 누여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 구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유가 한국 성경에는 뭐 이렇게 마국간, 말구유 이렇게 돼서 말구유라는 곳에서 마국간이 나와서 무슨 밖에 창고 가라지처럼 예수님께서 마국간, 너무 이렇게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하셔서 이렇게 트랜스레이션이 잘못 되어서 모든 예수님 영화 뭐 이런 그림들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네이티비티 씬이라 그러죠. 조그만 이런 뭐 ornament처럼 보면 막 예수님의 그 형상이 막 동물들과 함께 태어나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
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유가 이 헬라어로 봐야 되는데요. 원어가 파트네입니다. 파트네. 근데 구유가 저희 누가복음 2장에 3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은 2번이고 진짜 중요한 첫 번째는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에 한국어 성경에 보면 여관 /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였다 기록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keyverse 그 2장 7절이 guest room. There was no place in the guest room. 구유 파트네라고 말구유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구유라는 곳인데요. 유대인들이 특히 베들레헴 이 유대인들은 말을 안 길렀어요. 그때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도 말이 아닌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말을 안 길러서 말구유가 말이 안 되고요. 양과 염소들을 기르는 그런 유목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서양적인 구유는 이 집 밖에 마구간이죠. 집 밖에 있지만 유대인들 고대 근동 동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들을 한 집 안에서 길렀어요. 같은 집 안에서 길러서 집 안에 굴이나 밑에 언더그라운드 베이스먼트 굴이나 자그마한 집 안에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또한 조그만 섹션이 있어서 거기에서 양들이 염소들이 이런 맹수에게 잡아먹이지 않도록 같이 한 집 안에서 이 애니멀들과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막 여관에 똑똑똑 두드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을 막 급하게 막 여관이 없고 막 마구간에서 했다. 밖에 막 창고에서 막 이렇게 혼자 막 했다. 동물들 앞에서 막 하고 막 소똥 냄새 나고 말똥 냄새 나고 그래서 막 예수님께 이거 아니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빈 방이 없고 막 그런 것도 이런 막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을 리젝트한 게 아니에요. 이 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방이 없다는 의미가 아이를 출산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공간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여자가 출산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도시 이스라엘 왕족입니다. 다윗의 도시 왕의 도시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맞고 리젝트 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hospitality, welcome, you're welcome in my house. 당연히 오세요. 당연히 이게 honor인데 이거 hospitality 하는 거 리젝트 하면 큰 shame입니다. 아주 정말 소문 이스라엘 온 전체 소문이 날 정도의 shame이었던 거예요. 절대 리젝트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 마리아가 임신되었던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가 낳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구유, 베이스먼트, 애니멀 동물들 다 빼고 오늘 첫 번째 절에도 양들이 나가 있다 그랬죠. 목자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애니멀들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말 프라이빗한 공간 안에서 지하실 말구유가 아닌 구유 안에서 한 집 안에서 정말 다윗의 왕족 친척인 이름이 적혀져 있는 한 가정이 정말 노멀한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험불하게 억셉트해서 겸손히 정성과 예의를 갖추어서 구유라는 곳을 저희가 이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게 provide 이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그 당시 여인이 출산할 때 사람들이 막 보고 이러면 안 됐던 것이죠. 예의를 갖추어서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고 이런 모든 hospitality, welcome, you're welcome in my house 이 모든 곳에서 이 방을 prepare 하셔서 이렇게 구유에 누워 계셨음을 저희가 귀납적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마지막 절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복음을 듣고 굿뉴스, 이완겔리온을 듣고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복음을 또 거기 베들레헴에 있던 이름이 없던 친척집 사람들과 그리고 주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랍게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목자들이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다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다 나타나서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저를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4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를 받고 왔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메시지였고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메시지고 땅에는 평화의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반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죄사로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나의 죄,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 또 내가 지을 죄 모든 것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의 자녀였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복음, 말씀, 유한겔리온, 승전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크리스마스 이브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이번 저희 크리스마스 2025년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정말 truly reason for the season이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놀란 크리스마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크리스마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저희가 천사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like this way you love the world,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저희가 오늘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정말 프레젠스와 기프트와 선물과 정말 크리스마스 라이트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내 우리 가운데 거하였구나 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